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오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어렸을 적 TV를 보면 한 가지 귀찮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혹은 예능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가 들어가면 그 광고가 빨리빨리 넘어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짧게는 15초, 길게는 30초. 그 광고가 어찌 긴지요. 그래서 그 광고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 사이에 그 시간 동안 다른 채널을 돌려서 다른 재밌는 프로그램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 광고가 나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줄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란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광고를 보면서 이 브랜드와 이 상품을 갖고 싶다라는 소유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광고계의 전설 허버트 그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 노출을 시켜라. 일정 기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삶의 그 브랜드와 상품을 노출시키면 처음에는 이 브랜드 뭐지? 두 번째는 이 브랜드는 도대체 뭐에 쓰이는 거지? 세 번째는 이거 한번 가져볼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광고는 짧은 시간 여러 번 노출됨으로써 이 소비자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상품을, 이 브랜드를 더 멋있어 보이게 해야 됩니다. 더 궁금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더 매력적이고 더 좋은 것으로 보여야 되는 광고. 이 광고에 계속 노출되면 소비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브랜드를 갖고 싶다. 이 브랜드를 가지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브랜드를 내가 소유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매력적인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예배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브랜드의, 이 상품에 대한 믿음이 이 광고를 만들게 하고, 이 광고를 통해서 오히려 이 상품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 보면 혹시 이게 현대 사회의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많은 가치관이 나를 오염시키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혼란하게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많은 어려움을 홀로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이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표현은 예레미야에서 무려 40회 이상 인용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게 임하니 이것을 들으라, 이것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온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당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세를 빌려와서 때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국의 잘못이 깔려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 왕국,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잘못을 저지르니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잘못을 했다. 너희들은 그 잘못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얘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죠. 예레미야가 그 말을 전하는데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잖아, 하나님 우리 끝까지 보호해 주실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냐 라는 말을 오히려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또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이중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 남유다 왕국의 멸망 심판을 예언할 때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와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을 돌리시지 않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분명히 남유다 왕국의 철저한 심판을 결단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하여 설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그렇습니다.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결혼 언약의 관계를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더불어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름을 부었던 마지막 사사입니다. 다윗 왕조가 시작하게끔 그 시작의 포문을 열었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죠. 모세와 사무엘은 각각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역사의 변곡점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실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또한 역사의 변곡점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사무엘과 달리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또 외롭고 힘든 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모세와 사무엘도 못하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앞서기 시작을 합니다. 1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오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틸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저 듣고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 먹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었다. 아니 말씀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글로 쓰여진 게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점토판이나 아무리 좋아도 양피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종이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소화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히 소화하여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나의 육신의 에너지로 영양분으로 흡수되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뜻이죠. 이 16절에 나오는 얻어 먹는다라는 동사가 그대로 쓰여진 구약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동산에 열린 모든 각종 열매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고 계시죠.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동사가 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쓰여지는 먹다와 똑같은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즉,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먹었을 때 그 아담은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 품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았던 그 순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열매를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먹기도 합니다. 바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 세상의 것을 먹는지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기쁨과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 삶에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먹는다는 히브리어 중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시편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어떤 느낌인가 한번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이 조용한 예배당에서 혹은 조용한 기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읽다가 그저 무릎 꿇고 얌전히 있는 것이 묵상하다라는 뜻일까요? 분명히 그 시간에도 귀한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조용히 침묵으로써 받아들이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묵상하다는 단어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물고 으르릉거리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입에 물고 으르릉거리는 사자. 그 사자는 그 먹이를 철저하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꽉 물고 다른 짐승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뼈를 으스러지도록 꽉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에 그 짐승의 먹이에 육즙을 빨아들이고 피를 마시면서 그 먹이를 천천히 으르릉거리면서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 2절 그 묵상하다라는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읊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을 내 안에 머금고 천천히 으르렁거리면서 되뇌이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에너지가 되게끔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물고 놓지 않듯이 우리 또한 말씀을 물고 놓지 않은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주야로 내가 낮과 밤 매일매일 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부여잡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고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어려움 또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그렇습니다. 기쁨과 그 마음의 즐거움이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을 먹는 그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는 기뻐하는 사람들 자리에 가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오직 분노로 채워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상처가 낫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이러한 얘기도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왜 물이 말라 비틀어진 그 시내와 같은 분이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생명수도 공급해 주시지 않고 그 물도 공급해 주시지 않고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왜 그 저 말라 비틀어진 시내와 같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을 담긴 그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울부짖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실까요? 너 제발 정신 차려. 너 하나님께 내가 불렀잖아.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라고 야단치실까요? 아니요. 그저 차분하게 이 예레미야에게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게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죠. 너가 나에게 돌아오면 너는 내 앞에 설 수 있을 것이야. 일어설 수 있을 것이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판단, 다른 사람의 속된 의견, 다른 사람의 함부로 생각하는 것들 다 뒤로하고 홀로 외로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외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때론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선포될 때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로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방벽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녹성벽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벽이 되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외롭고 원망하고 힘들게 하나님께 한탄하는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음으로써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던 디모데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죠. 성경이 그 디모데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성경은 디모데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게 하였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부여잡고 놓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입술로 만들 것이며 녹선벽이 되어 어떠한 세상의 공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마음 속에서는,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고 계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를 비우는 도구이자 정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밖에서 흙놀이를 하고 돌아오면 그 흙에 묻은 외투와 옷을 다 벗기고 온몸을 다 씻기고 그 침대 안에서 품어줍니다. 그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외투를 입고 먼지 묻은 손과 발로서는 집에서 온전하게 안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씻을 때 싫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나 씻기 싫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어린 자녀를 부여잡고 억지로라도 어렵더라도 깨끗하게 씻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늘 연단시키시며 깨끗하게 씻기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이 설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 세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은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여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사 그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은의 많은 성도님들 설을 맞아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을 맞아서 온 가족을 만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하고 어려울 때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든 탐욕과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세은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나크시고 한없으신 그 사랑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의 섭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놓지 않기로 결심하는 모든 세은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킬 그 모든 사람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